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59장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에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한 주 동안 살리는 자로, 특별히 가문을 살리는 자로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고 등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냥 가정 가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 속에 그대로 흑암 물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한 해 동안 또 반년 동안 가문 복음화를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문들, 영혼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기도로 흑암을 걷고 가장 좋은 시간표 속에 구원받도록 여러분들 전도자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살리는 참 소망이에요.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혼 관절 구슬을 쪼개기까지 한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그 말씀은 내 길의 빛이고 내 길의 등이다. 여러분, 어두운 데 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또 빛을 비추는 이게 뭡니까? 그 안에 등에서 빛이 나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럼 어떤 답이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말하죠? 그 말씀은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뭐냐? 영원한 해답입니다. 모든 것이 해답이에요. 영원한 해답. 하나님이 주신 답이지요. 사람에게 가장 기쁜 게 뭡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뭡니까? 모든 삶의 해답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해답이에요.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요,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해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기도가 뭐죠? 왜 기도하라 그럽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예,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전도입니다, 전도. 이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해답인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인 기도 속에, 모든 축복인 전도 속에 있다.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예배 속에서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내 앞에 새기고요. 또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그게 전부 답니다. 자, 그런데 복음 속에 이 영원한 해답이 다 있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도가 축복인데 그럼 뭡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문제는 삶의 문제잖아요. 네. 내가 구원받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자녀면 끝난 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많은 문제가 삶의 문제가 와요. 이때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다른 건 없습니다.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답이 아닙니다. 수만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 힘으로 해결한다.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럼 해결이 되놓고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뭐냐?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냐? 갈등이 오잖아요, 삶에. 안 오는 사람 없죠? 네. 우리 또 이렇게 명절기가 지난 대소간의 만남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생활을 통해서 많이 이제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가정생활에 자녀생활. 그건 뭡니까? 갱신이에요. 반드시 갱신해야 됩니다. 어떤 갱신이죠? 내가 복음 속에 있고 내가 기도 속에 있는 그 갱신이잖아요. 뭘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복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으로 돌아가라 그러는구나. 답을 찾고요. 내가 기도 속에 있으라 그러는구나.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위기가 오잖아요, 때로는. 환경, 나쁜 환경. 일평생 옵니다, 우리의 환경은. 이걸요,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그 사람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해답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속에 그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기는 축복입니다. 그 속에 들어와야 되거든.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이,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요. 드디어 이제는 세계복음을 한 거 아닙니까? 애국에. 그때 보세요. 그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서는 쌀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흉년이 오잖아요. 만약에 그 흉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지파가 출생도 못하는 거예요. 그 흉년이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도 살고 형제들도 살고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환경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답이 되고요. 예, 이 축복을 누리는 갱신이 되어지고요. 완전한 환경만 축복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이러한 응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이거에 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게 나의 참 소망. 자, 그래서 보세요. 본론으로 첫째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죠? 살리는 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 말고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과거에 소망이 없었잖아요. 어디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소망이 없었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 아니면 못 산 그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떠나면 죽는 존재였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속아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과거 문제거든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종교 선행 노력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과거 문제, 이 불행을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없었던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갈 자란 말. 예.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오늘의 참 소망.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랬던 내가 오늘 15장 4절이지요. (15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랍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니까. 예.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는요, 사탄이라는 걸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어떤 종교도 사탄의 문제와 우상숭배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복음 외에는, 성경 외에는 우상숭배하면 망한다니까요.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 여러분 우선순위로 두면 결국 실패한다니까요. 예. 왜 그러냐? 그 속에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사탄의 권세에서, 죄에서, 하나님 편에서 구원받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교훈으로 준 거거든요. 예, 그걸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은 어디에 중심이 있어야 되냐? 항상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요. 왜냐? 이 그리스도여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이유,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는 자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와도 멸망의 길이냐, 아니면요 위기의 길이냐, 기회의 길이 됐으냐. 정말로 내가 영원한 해답을 붙들고 기도의 능력 속에 들어가고 전도의 축복 속에 대여 속에 있다면, 여러분 위기가 문제와 갈등이 아니죠. 그건 뭐냐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축복의 길이라니까요. 그게 오늘이에요. 성경.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죠? 성도가 가져야 될 네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네 가지 소망. 여러분 언약 잡기 바랍니다. 뭐가 소망이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돼요. 이것뿐이 없죠. 하나님.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 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요 기쁨과 능력을 충만케 하는 그 하나님을 소망을 줘야 돼요. 우리가 믿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기쁨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을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뭐냐? 하나님을 소망을 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둬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게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소망을 둬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뭐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것을 완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영광이죠. 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무엇이 소망이 되어야 될까요? 세계복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교회 속에 많은 복음보다 뭐가 있죠? 율법. 나쁜 게 아닙니다. 주의가 있어. 뭐 지켜야 되는 줄 알아.
여러분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 율법은. 그게 죄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 율법은 성경은 그리스도한테 그리스도 복음 속에 인도하는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요.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거든. 믿으라고 주신 거거든.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고, 전통과 관습에 빠져버리고, 심지어는 귀신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사마리아. 돌멩이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온갖 귀신을 섬기는. 예.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뭐냐? 세계복음화거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뭐냐? 이 세계복음화 돼야 되는. 세계복음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죠? 영원한 해답, 복음 속에 그리스도. 이걸 답으로 딱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죠? 이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의 문제 속에서 영원한 해답을 붙들고, 갈등 속에서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로 넘어서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부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쁜 환경 속에서 뭡니까? 내가 이 축복, 이걸 바꾸는 거거든.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는 거거든. 그것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망.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성도의 소망이, 참 소망입니다. 그리고 뭐죠? 자, 네 번째로 하나님 성도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 되어야 돼요. 자, 말씀. 시편 119편 4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뭡니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경작하게 만들어 놓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잖아요. 행위하냐. 내가 여기에 손대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형상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역에 손대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게 뭐죠?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고기가 물 떠나면 물 밖에 나와 있는데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죽은 거거든. 영적 죽음이 뭐죠? 분명히 나는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선악과 따먹은 순간 하나님과 끊겨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 하나님과 끊겨져 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영적 죽음. 이 말씀이 끊겨졌다니까요. 예,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소망 뭡니까? 참 소망. 예,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 얻는 세계복음화. 우리가 영혼 말씀 모든 거 살아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참 소망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도대체 참 소망, 예, 참 소망이 뭐냐? 그게 뭐냐? 이 참 소망을 왜 우리 붙들어야 되냐면 이 소망은요, 영혼의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닷이라 그랬습니다. 어디 말입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니까 닷 같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배를 띄워보면 알잖아요. 배 뭐 지금은 막 발달해가지고 기름을 넣고 막 모다로 돌리고 이렇게 가지만 옛날에는 닻이에요. 그냥 천막 같은 걸 이렇게 올려 바람으로 이렇게 가는. 그거 하나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바다에서 그게 망가졌다 그러면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닻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닻이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왜 영혼의 닻이냐?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 꼭 붙들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는요, 빛이기 때문에 흑암, 공허, 혼돈을 몰아내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 빛이 있으라 그래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세상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이 빛은 그 이전에 있던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 빛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 힘이 좋았다 그래요. 근데 1장 2절에 보니까 뭐요? 이 빛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걸 몰아내는 빛이라는 겁니다. 흑암은 뭐죠? 사단이에요. 사단은 뭘 합니까? 우리 뭔가 비게 만들어요. 비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으로만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면 어떻게 텅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한 겁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 떠난 인생이 뭘로 행복할까? 채우려고 그러는데 이거면 될까? 저거면 될까? 이 정도 믿으면 될까? 내 열심히 믿으면 될까?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흑암을 몰아내는, 내 혼돈을 몰아내고 뭔가 모르게 내가 뭔가 비게 만드는 그 흑암을 몰아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혼의 닻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그리스도는요, 영혼의 낫 그리스도는요, 권세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권세죠. 어떤 권세입니까? 이 권세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여자의 우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요, 죄를 짓자마자 바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으면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 그래야 되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합니다. 뭐라고 꾸짖지도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했냐? 그것만 질문해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원인을 밝혀줍니다. 얘들은 뭐죠? 아담과 하와는 핑계대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질문한 정죄 판단 안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종신토록 배로 달리며 흙을 먹는다 그래요. 배로 먹는 흙을 먹는다. 파충류 흙을 먹지 않는데요. 그건 뭘 말하는? 영적으로 사단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냥 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흙 속에 하나님은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었어요. 생명을. 근데 죄를 짓는 순간 육신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고. 흙을 먹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죄짓게 만든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 땅에서 완전히 장악하고 장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뭐죠? 그게 우상숭배거든.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너희를 장악한, 너희를 완전히 멸망을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일 것이요. 그의 후손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사단의 것을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잖아요. 죄인입니다.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죠? 머리가 나쁩니다, 사단이. 머리를 탁 못 박는 순간 어떻게 하죠? 깜짝 놀라가지고. 그 못 박는 순간,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뭐죠? 사단의 머리통이 박살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셨잖아요. 사단의 권세.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 박살내려고요. 여러분, 완전한 권세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사단의 권세. 다른 거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영혼에 다칩니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이게 뭐죠? 여기 보니까 재앙 막는 겁니다. 재앙을 막아요. 그리고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가문 지나갔지만 명절에 가문 보고마 이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해서 예수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너를 위하여, 네 생명을 위하여, 네 후손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냐?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한 명.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만 재앙 막아지고 생명 유지가 되잖아요. 그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소망의 영혼이다 그리스도. 네 번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니까 여기에는 아예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에 다른 거 가지고 못 막습니다. 피를 발랐는데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 버렸어. 요마침을 발랐던지 퍼 발랐던지 바른 집은 전부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데 어떤 저주와 재앙이냐? 장자가 죽는 재앙. 왕의 짐승까지 전부 첫 태생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영적인 바로가 사단이 항복을 해버립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상이 없다.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회복의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 안에 들어오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버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배운 거 그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간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게 오셨다니까요. 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몰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도둑놈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때 보니까 도둑놈인데 누굽니까? 요한 3세에 보니까 이게 뭐 누구죠? 장로 이게 누구죠? 그 오네시모가 도둑질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돌려보내면서 내 신복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대하듯이 하라 그래요. 그럼 보세요. 도둑님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도둑질해가 도망갔는데 이제 교회 와 보니까 바울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임마누엘, 영혼의 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니까. 자, 여섯 번째입니다. 이분은 왜 영혼의 다 그리스도? 승리,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승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주인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예언이잖아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내 생명을 구원하고 저주와 장이 넘어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예언된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니까 하나님 뻘쩍 예수님이 벌쩍 뛰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네가 잘하였구나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니까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배 생활하는 게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뭡니까? 영혼의 다 그리스도. 예. 사도행전 1장 1, 3, 8. 뭐죠? 나와 환경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초대교회가 이걸 붙든 겁니다. 힘없는 초대교회, 가난한 초대교회, 핍박받는 초대교회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뭡니까? 그래서 거기에 증인된 거예요. 어떤 증인? 저 그리스도에 증인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집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저 로마가 항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가 하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 소망 우리는 가졌고요. 이제는 그 영혼에다 참 소망의 영혼에 다시 그리스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참 살리는 참 소망 가지고 응답을 받냐? 그릇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의 그릇. 예. 여러분, 뭔가 이렇게 밥을 주면은 내가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을 거야 조금 먹든 많이 먹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릇 없는데 누가 얘기하잖아요. 거지도 그릇을 큰 거 가져가야 밥을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얻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그만 종지 가져갔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저 살리는 참 소망을 가지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중요한 거죠.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 잘 언약으로 붙들기 바랍니다. 그 그릇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인내의 그릇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내의 그릇.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의 그릇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좋은 집이 내일 아파트가 당첨됐어요. 지금 마을과 같은 집이 살아요. 그럼 여기 누가 와서 차로 받는다. 누가 뭐 이렇게 망가뜨렸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내일 갈 건데요. 우리의 소망이 그렇습니다. 인내의 소망.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소망이 있다면 영혼의 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영혼의 다 그리스도가 내 소망이 된다면 여러분 인내할 수 있어요.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게 그릇입니다. 그리고요 참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이 즐거움. 소망 중에 즐거움 뭡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환난 중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왜 그렇죠? 여러분 환난 중에 이 소망 있는 자는 환난 중에 뭐 하죠?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여러분 왜 그러냐? 로마서 5장 3절에 4절 보니까 이 환난은 뭐를 남기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낫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칼 같은 거. 그게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문질을 한다 그래요. 대장간에서. 많이 두드린 것만큼 아주 좋은 칼이 된대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콩나물도 그렇잖아요. 얇은 이렇게 햇볕 없는 데서 올라오면 퍼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식물 같은 경우도 햇빛 보고 나쁜 환경에서 더 튼튼해져요. 제가 속초를 넘어가다 보니까 산에 이렇게 바위산을 봤거든요. 나무가 하나 있는데 높은 그 바위에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위에. 딱 누웠고 근데 어떻게 박히더라고요. 그거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안 좋은 환경에 너무 멋있게 자랐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환란이 없는 것,
그거 별로 좋을 수는 있지만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걸 통해서요, 우리가 인내를 경험하고 연단을 통해서 뭐냐? 저기에 서론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영원한 해답 속을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축복으로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환난 속에 여러분 인내하기를 바라고, 그냥 인내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연단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 여기 보니까 담대함입니다. 그릇이 담대함. 이 그릇이에요. 우리의 그릇입니다.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보니 옛날엔 어정쩡 얘기했거든요. 복음 부를 때는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근데 복음을 확실하게 하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있으면은 확실하게 복음 얘기. 창피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죽음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게 달려져 있는데요. 그 예수 믿는 게 그 축복이라니까요. 예. 확실하게 말해. 시간표. 안 들으면 그 사람이 문제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이 복음을 말하는데 내가 말해서 안 듣는다. 그럼 그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담대함입니다. 이게 그릇이에요.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 전할 줄 알아요. 자, 결론입니다. 살리는 참 소망. 자, 뭐 하면 되죠? 이제는 이 소망을 누리기 바랍니다. 주셨는데 못 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영혼의 dat 그리스도 권사가 되시고 재앙 맞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정복할 수 있는 이거 주셨는데,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을 주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게 뭐죠? 그게 정식이고. 한번 누려보세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뭔가 정식기도 속에서 여러분 특별히 이 문제, 삶의 문제, 갈등 문제, 환경 문제,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정말로 영원한 해답 속에 내 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갈등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죠? 나쁜 환경, 이걸 뭐냐? 전도의 축복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권세죠, 권세. 권세를 누리는, 권세를 주신 소망의 하나님을 누리는 그게 뭡니까? 무시기도잖아요. 보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여러분,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 그러면 다 차버리세요. 그거 여러분 받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시기도 그런 거 있으면 바로 차버려. 난 하나님 찾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소망만 기억하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신 소망의 하나님. 이걸 가지고 깊이 기도해요. 깊은. 우리에게 배경을 주셨잖아요. 국회의원만 돼도 배경 많잖아요. 차도 나오고 뭐 보너스도 나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네,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성령이 우리 배경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고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께서 책임지고 인도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참 소망 여러분 품고 기도 응답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소망의 결론 따라합시다. 영적 인내, 영적 즐거움, 영적 담대함. 육신적으로 인내하면 잘 안 돼요. 그렇죠? 영적으로 뭡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즐거워한다. 그럼 즐거워하지 않은 일을 오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담대하지 못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이 복음 속에 있으면 영적인 복음 안에 인내, 복음 속의 즐거움, 복음 속의 담대함은 영원한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 축복으로 영적 인내, 영적 즐거움,
영적 담대함,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인내,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담대함의 응답을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소망으로 우리를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음 안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통하여서 살리는 참 소망에 응답받는 믿음의 성령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